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 하나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상황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순절 날에 로마를 방문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그 어떤 그 편지보다도 복음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절대적인 명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책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로마를 가보고 싶다는 소망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부터 들려오는 많은 타락한 이야기들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확고하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시대가 그렇게 동성애가 난무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운데서 동성애자도 있었고요. 또 로마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평안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내부에부터 이게 균열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당시에 이 팍스 로마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타락해 있었던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바울이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신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만이라는 이 조사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말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바울은 바로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명제를 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느냐고 이야기들 합니다. 독선적인 게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점점점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양보해도 되겠지, 이 정도쯤이면 뭐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이 점점점 사라지고요,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도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태도 아니겠느냐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90% 이상이 참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들입니다. 왜 거북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뒤에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면 그 일을 만졌던 종이 사라져 가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든 간에 교인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 모임 저 모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4번 5번씩 나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돌봐주자, 나누자. 근데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것이 소중하고 내 것이 아깝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자꾸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빛의 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 편지가요, 지난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중세 시대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19살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밀라도의 그 로마 쪽에 가서, 이태리, 너무 이제 갈급한 거예요. 타락과 방탕한 삶을 사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이 왜 이럴까? 그리고 곤고함 속에 있는데 갑자기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가슴을 뜨겁게 해줘가지고 그가 거실로 돌아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딱 손에 들고 무심코 펼쳐 읽은 것이 어디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슴에 레마로 꽂힌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참회록도 쓰기 시작하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돌아간 그 다음 돌아가신 후 그가 회개하고 중세 시대의 신학을 정립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데 비텐버그 대학의 95개 조항을 걸었던 마틴 루터 신부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착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사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가 로마 천주교를 향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해 보자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역시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기 시작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목회자들과요, 성도들이 어딘가 모르게 지쳐갑니다. 번아웃 돼 갑니다. 활력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만나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뭘 얘기하다 보면 뭘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거룩한 욕심들이 별로 없으세요. 뭐 하자고 하면은 아유 날도 더운데 뭐 이렇게 한데 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일어날 용기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평안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점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랐던 그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은 그가 쓴 책 대부분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너무 행복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서신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종이라는 이 단어를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던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소년이 가졌던 그 빵과, 우리는 떡으로 되는데 빵과 이 물고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물고기가 아니고 큰 빵이 아닙니다. 그거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원래의 가치보다 작은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의 작은 거는 뭐예요? 송아지잖아요. 말의 작은 것은 망아지입니다. 이해 가세요? 비올라의 작은 것이 바이올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물고기의 작은 것, 그럼 뭡니까? 토막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5,000명이 넘는 남자 아이들까지 다 하시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점심때쯤에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밝은 빛 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멀었다고 했을 때 갑자기 왜 멀었을까? 강한 태양의 빛이 비쳤을 때 사람이 실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점심때에 그 가장 태양이 뜨거울 그 시기에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기에 그 밝은 빛 속에서 그가 뜯었던 확실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3일 동안 그가 고민하면서 그가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한 번에 변화된 것 때문에 자신을 불러주시고 가던 사람들 가운데 핀셋으로 딱 자기만을 집어 찍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종, 그 다음에 사도, 마지막으로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 이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낙심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바로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이 단어가 그를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우울증 걸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꾸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 지금보다 더 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냥 탈진하는 거예요. 앞만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왜 달려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자기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쳤다, 내가 포기하고 싶다, 내가 공황장애 걸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디모데야, 너 약 없냐? 나 우울증이 있는데,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는 그냥 에너자이저였던 거예요.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의 대부분의 사역을 보면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과 늘 다니면서요, 많이 다니지도 못했어요. 겉두벅이 인생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늘 기뻐하고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세 단어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당당하게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에게 묶인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그리스 이 사회에서요, 가장 볼품없는 그 노예에게 붙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나 지금 이 그리스 시대나 노예가 만연하던 그 시절의 종들에게 있어서는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없습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해줘야 움직일 수 있고 외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움직였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종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게 종의 삶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지어야 할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지어주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 취급도 못 받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요. 주인이 그냥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가나에 있는 슬레이브 캐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나를 지나가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가나에 그게 있는지. 18세기, 19세기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 사람을 5천만 명 잡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는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천만 명이 잡혀오다가요, 2,500만 명이 바다에서 죽어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2,500명밖에, 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홀로코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에 어떻게 죽어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신었던 신발, 그들이 가졌던 여행용 가방, 그들의 옷, 그 도구들이 있고요, 그 비참한 그 모습들이 영상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노예성을 다녀온 사람들은 눈물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피부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한 역사의 시대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노예들의, 종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고 생명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때부터 그가 누워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뜨고 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스스로가 항복하면서 그의 삶이 전부 주님께 속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이 좀 훈계하거나 뭐라고 하면 잔소리로 듣지 그것을 마음에 새겨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도 웬만하면 부모가 뭐라고 훈계하면 거기에 대해 듣지 않습니다. 짜증내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어떤 분을 만난 일이 있어서 제가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는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목사님이신데 제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들릴 거 아니겠어요? 제 뒤에서 하는 얘기니까. 근데 참 그 목사님도 눈치가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식사 거의 마칠 때쯤에 정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얘기를.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 가족에 있었을 때는, 식구들이 있을 때는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정치 얘기해야 뭐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요, 죄수들이 김태희가 예쁘니 송혜교가 예쁘니 싸운대잖아요. 아니 누가 예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맘상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그냥 그 목사님이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아이고 아빠가 좀 괜히 얘기했네,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딸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딸이 듣다가 뭐 하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서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얼굴 보니까 나가면서 그냥 얼굴이 편한 마음이 없고, 그 목사님도 그냥 멋쩍으셔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하실까? 예. 여러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는 시간 있을 때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즐겨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기를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근데 그 앞에 뭐라면 오직 이런 말이 붙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요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매일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통장에 매일같이 24,000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언제부턴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이요, 오늘부터 한번 타이머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는데 대부분의 그 보는 시간들이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을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 삶에 대한 심판하고 셈할 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종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예비하지도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참된 종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좀 오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확신 있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받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이 그리스어가 뭐냐면 아포스텔레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택하셨을 때는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셨을 때 평안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거지 어려움 못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의 성격이 어떤지를 아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얘만큼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얘를 택하면 얘가 나를 따르는데 문제 없을 거야, 그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생 쉽게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헤쳐오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사우스 뉴저지에 정말 스시를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음식을. 전 이분이 복권 맞은 줄 알았어요. 한 4년을 노르셨어요. 문을 닫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뭐 통화하다가 난 집사님 복권 맞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도 안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하던 가게 오래 팔았어도 4년을 집값을 내고 살만한 능력이 안 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일도 안 하시고 사실까? 근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집사님이 일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안에 이제 식당을 꾸미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거 오픈하게 되면 꼭 연락 주셔. 내가 내려가서 한번 얼굴 볼게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 이거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그 식당을 가서 봤는데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게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보고 고치라니까 안 고쳐준다고. 네가 고치라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하고 같이 가서 이제 영어가 좀 딸리니까 하다가 이제 딸 번호를 주고 왔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다른 곳을 보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하루는 딸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빠, 이상하게 학교에 있는데 내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전화야.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해서 그래 무슨 일인가 전화 한번 해봐. 그 딸이 어느 날인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냐면 그 가게를 봤던 그 집에 레노드가 전화가 딸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하는 말이 네 아버지 가게 구했느냐고. 그래서 아직 못 구했다고 했더니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얘기했던 그거 내가 고쳐주고 가격을 내가 좀 다운시켜줘서 하면 네가 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세요. 그때 그냥 나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초를 주시려고 시간이 비록 흘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가게를 계약하게 되었노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면 얼마나 낙심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거기에 응답받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뭐예요? 너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든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무더운 날씨에 이 교회 저 교회 문 두드리면서 전화하면서 방문해보고 때로는 안 되고 문이 안 열리고 얼마나 낙심합니까? 근데 제가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 하나 분명히 주고 기억해 두시고 계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제가 지금 삽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평생 살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저 가짜 사도야, 지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는 부르심 받은 게 없어.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사도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자신을 부르시고 사도로 만드신 것이 예수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진 것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지쳐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닥터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체합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따라 살면 됩니다. 뱁새가 황사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한평생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는 단어가 아포리스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 어떤 것과 분리되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호라이존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끝까지 제한적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바울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따로 세움받았다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구원받았다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바울만 주님이 따로 딱 떼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 깨달아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달려갈 길 다 갖고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인생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느냐고 물어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미국 땅까지 보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고 좀 물어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